네,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아멘, 아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작은 일로 쉽게 짜증낼 수 있고 또 우리 입술에 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입술을 지키고 또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의 감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들을 앞뒤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더운 날일수록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바로 얼음 냉수이죠. 제가 18년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8월 말이었습니다. 어느새 18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는데 훈련을 받고 나면 너무 찬물이 먹고 싶은데 찬물을 안 주는 거예요. 취사장에서 갓 끓여서 나온 아직 미처 식지 않은 그런 미지근한 뜨뜻한 물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도 마시니까 갈증이 해결이 되더군요. 그때는 그 얼음물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던지. 그런데 군에서 생각해 보니까 군에서 유일하게 시원하게 마셨던 것이 바로 아침 식사 후에 주는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우유는 상하니까 시원하게 해서 주더군요. 형제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방해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유 마실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그쵸? 밥 딱 먹고 우유 한 개 끝까지 그냥 한 모금에 다 마셔버리는 그 우유. 그런데 여름에 받는 훈련도 덥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추수하는 날, 그날도 사실은 아직 많이 덥습니다. 여름은 지났지만 가을의 태양볕이 여전히 뜨거운 것이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요. 바로 그때 마시는 얼음 냉수는 다른 어떤 물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 이 말씀에서 말하면 충성된 사자란 라이온킹 사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주님의 종,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주인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브레이커스 집회 때 황성훈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주중에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땅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그 데스티니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이기는 교회는 배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배 타듯이, 뱃놀이 하듯이 교회 와서 즐기고 누리다가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뤄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던 속사정이 분명히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동탄 땅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받은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군함의 병사들처럼 날마다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미션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의 이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목사 스스로도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 생동하지 않으면 교회 이름을 통해 얼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잠들었구나. 아, 내가 또 생명력을 잃었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평신도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빛이 살아있고, 그 언어가 살아있고, 그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사님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까불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분을 한 6년 전에 뵀잖아요. 이분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이요 요즘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처음에는요 안 그랬어요. 눈에요 이 도끼가, 특전사의 도끼가 살아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희미하면 안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눈빛이 살아있나? 네. 그리스도에는요 그 눈빛이 살아있고, 그 언어가 살아있고,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한소호흡기 끼고 생명 연장만 하다가 천국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주님은 이 시대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여름에 어떻게든 그늘을 찾아 쉬려고 애쓰는 불성실한 일꾼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인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득 적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대는요 목마른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죠. 미디어의 홍수 시대, 다 홍수 시대, 맛집의 홍수 시대, 어디 가나 맛집이 풍성해요. 과거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세대는 만족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만족이 잘 안 돼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은 없고 항상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울과 무기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전에 이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며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이 필요한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혼돈, 둘째는 공허, 셋째는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혼돈해요? 사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니 내 삶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는데 사실 우리의 영은요, 단순해지고 싶어요. 우리의 영은요, 그 단순함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함이 너무 피곤하고 사실은 고달픈 거예요. 그 괴리감 안에서 우리는 혼돈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왜 공허할까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요, 막상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자꾸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갈까요?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말세지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어둠의 역사는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빛으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믿고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며칠 전에는 전해교회의 한 청년이 제게 이런 톡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게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이 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왜 자꾸 전에 교회의 예를 드냐면, 아직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게 톡을 잘 안 해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목사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드리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당황해요. 다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또 이해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뢰가 생겨나요. 우리 안에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깊은 영적인 친밀감이 목사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에 맺어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제게 이런 우울한 톡을 보내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견디고 버티고 참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속이 망가졌는걸요. 그렇게 하다가 속이 좁아졌는걸요. 그렇게 안 하니 배시시 웃었는걸요. 그렇게 웃어도 떠나가던걸요. 그렇게 웃으니 받은 사랑에 다시 다가가니 멀어지던걸요. 그렇게 웃으니 받은 사랑이 아닌 인사치레였는걸요. 그렇게 웃은 게 그렇게 힘들겠던걸요. 참 어렵게도 적어놨어요. 자, 그렇게 다가가니 부담스러워하던걸요. 그렇게 바꿨는데 멋지다고는 하지만 다시 혼자인걸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어느새 식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울고 있는걸요. 그래도 힘내볼게요, 목사님. 주님을 바라볼게요.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톡을 받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던 지체였거든요. 이 녀석이 참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징글징글하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참 많은 청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변하지 않는, 변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같이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보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나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게나 밥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나 기도도 많이 해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연약하냐고. 말은 안 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아예 무관심해요. 왜 그럴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펑펑 울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이 가진 사랑의 속성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게 수용 가능한 어떤 조건을 따라서 적당하게 사랑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은요, 그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율법의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지식을 배운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만 배우면 이 시대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공동체에 반드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전도사님들끼리도 가끔 이야기해요.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괜찮고 정말 아름다운 분들만, 또 성품도 좋은 분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나. 할렐루야. 예. 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예. 그 성품이 모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그냥 좋아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직 못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난 사람들을 아직 못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을 힘은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보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주님은 사랑이 정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난 분들이 이거 와요. 우리가 다 눈빛을 마주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속으로 이야기하시면, 야, 드디어 우리가 성장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자들,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에서 그 마음에 채워져야 할 사랑의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줘도 변하지 않는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여리고와 같은 이 경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마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다시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느새 식어버려요.
이런 영적 무기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깨어진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담깁니다.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 다시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더 많이 가져.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더 멋져져. 더 아름다워져.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 그러면 너는 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의 삶은 진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저께인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가셨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은요,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요, 목사는요, 그 깨어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져야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나 깨어졌다면,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누님 아시죠? 우리 서지아 누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다시 한번 펴지고 3절에서 7절입니다. 4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주님은 그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런 목적의 여정이었지만 그 길목에서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주님은요, 생수의 물병을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그곳에 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는요,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신음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이유는요, 인생의 목마름에 신음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은 물도 마셔야 했지만
그 물을 핑계로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고, 그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말 그대로 사마리아 강야에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시간이었죠. 그때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다가 한 남자가 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낮에 물을 뜨러 왔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를 6명이나 관계해왔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었죠.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물을 좀 달라,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이유는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특히 여성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오늘도 이런 복문서답을 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 쉽게 정리하면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생수가 필요해서 이곳에 이 우물에 왔다고 여기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네가 목마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 너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이 우물에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0절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니까?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는 믿었으니까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하다니까,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올 때도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동문서답이 여인에게는 아직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요약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내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리고 여인은 비로소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셨을 때 여인은 순간 잊고 있었어요. 뭘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도 목말라서 이 우물에 온 것이죠. 맞죠? 여인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태양빛에 어떻게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물 좀 달라 하는 순간
본인은 잊고 있었어요. 뭐를? 정작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뭐요? 아, 내가 목이 마르구나. 이분이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목이 마르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목이 말랐구나. 그리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지긋지긋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태양빛에 물들어오는 그런 고달픈 인생도 끝이 나겠구나.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갈증에 신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읽어야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막 사모함이 있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목마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이 말라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예배에 왔을 때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목이 마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목이 마르구나,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내가 목이 마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고, 그때 생수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큐티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큐티입니다. 어젯밤은 그렇게 갈증이 났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무언가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목마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닌 뭔가 기분 나쁜 목마름이 내 마음을 쥐어 흔들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이 세대가 가진 잘못된 갈증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통해 그들을 해결하기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보통 주일 설교는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강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쭉 해서 강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제 설교는요,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8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정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달 미뤘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티칭하고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분 나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분 좋은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기분 좋은 목마름, 다른 말로 영적 목마름을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내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물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분 나쁜 갈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분 나쁜 갈증은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타협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마시면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말씀을 읽어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여요. 무슨 성경이냐?
영하나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삭여요.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게임이나 해. 무슨 철야냐, 금요일에 피곤한데 친구나 만나, 스트레스 풀어.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갈증의 해결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잠깐 머리 식히려고 시작한 게임인데 밤을 새게 됩니다. 처음에 잠깐 머리 식히려고 본 영화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미드 하나 봤다가 시리즈를 다 밤새 보게 됩니다. 친구 만나서 그냥 기분 좋게 맥주 한 캔만 딱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만취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분 나쁜 목마름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남자를 6명이나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내 깊은 기분 나쁜 갈증, 세상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내가 목마르구나를 깨닫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집에 가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목마름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할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의 감각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제의 실패에 대한 감각을 믿음으로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에 대한 감각들, 우리 살아있잖아요. 숙취가 왜 무서워요? 어제 내가 술 먹었던 그 감각이 그 아침에도 살아있잖아요. 계속 물을 마시고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그 감각, 이 세상에 대한 기분 나쁜 목마름에 대한 감각, 오늘 예배하며 다 믿음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영적 갈망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 9절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그러나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11절과 15절 모두 예수님을 주님,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으로 황제에게나 쓰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자신의 남성 편력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이 모습에 혹시 이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이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었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퀴리오스십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이제는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1편 17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갇힌 신음하는 우리를 주님은 가련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알고 계세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우리의 혀가 바짝 마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채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일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하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세컨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한 사람은 결국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도 중요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설령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좋은 분이세요.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그 오카는 목사님의 한 설교의 부분을 같이 한번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마 수십 번 들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제 신앙이 뭔가 변질됐다 싶을 때 저는 어김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오카는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